고린도전서 6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자녀의 신분을 얻었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갈등과 문제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현대사회에서는요, 많은 갈등의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이 더 많아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갈등의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재판을 통해서도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죠. 그리고 잘못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재판이란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재판이란 법을 가지고 누가 옳은가, 누가 그른가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고린도전서를 통하여서 불의한 사람과 의로운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 서는 재판, 그리고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 오늘은요, 특별히 불의한 자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줍니다. 불의하지 않아야지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텐데 너희 속에 그 불의를 버리라 하는 바울의 권면이 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요, 의롭지 못한 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의롭지 못한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말 그대로 자신의 삶 속에서 나쁜 행동과 잘못된 행동을 하는 삶이라고 성경을 말씀하십니다. 9절과 10절 말씀에서는요, 그 고린도 지역에 있었던 만연했던 그 불의, 그 죄에 대해서 설명하는데요. 우상 숭배와 음행, 그리고 간음, 그리고 탐색하는 것, 남색하는 것, 그리고 도적, 그리고 속이는 자들, 남의 것을 빼앗는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죄를 저질렀을 때에 재판에서 이 사람들은 죄가 있다라고 해서 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는 불의한 자가 되지 않아야 될 텐데, 그 불의는요, 재판을 통하여서 결정이 난다는 것입니다. 확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나쁜 사람들이 재판을 받는 것 이해가 됩니다. 도둑놈이 잡혀왔으니까 그 도둑이 재판장 앞에서 그 죄가 얼마나 크고 적은지에 대해서 재판을 받는 것은 상식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이해가 됩니다. 근데요, 바울이 말하기를요, 이해할 수 없는 재판이 지금 열리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재판이 어떤 재판인가 보면 1절 말씀을 보면 너희 중에, 여기서 너희란 누구입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도둑이나 강도가 잡혀와서 재판을 받는 것은 당연한데, 거룩한 성도들이 지금 세상의 법정 앞에서 재판을 받는 이것이 무슨 모습이냐, 이해할 수 없는 광경이 벌어지겠구나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현대적인 의미로 한번 비교해보면요, 이런 비유로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경찰서에 경찰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근데 얘기를 하다가 서로 싸움이 생긴 거예요. 서로 의견이 좁혀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경찰들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서로 얘기해도 아무래도 결과가 안 나타나니까 지금 도둑놈으로 잡아온 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그 사람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얘기를 들어봐라. 지금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의 얘기를 다 들어보고 네가 한번 판단해봐. 누가 옳은지. 누구에게 묻고 있다고요? 도둑놈한테. 경찰들이 자기끼리 의견 조율이 안 되니까 서로 그것에 대해서 판단이 안 서니까 그 판단을 누구한테? 도둑놈한테, 붙잡혀온 도둑한테 지금 그것을 판단해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는 말 그대로 종교적인 이름으로서의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고린도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데요?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 악한 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을 재판장으로 세워서 믿는 자들이 싸움이 있다고 이 갈등의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세상의 법정에 가서 재판을 받고 있는 그 모습이 코미디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나타낼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불이 있는 사람들, 죄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두 번째로 특별히 성도들에게는요, 너희가 죄가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특별히 어떤 죄가 있다? 사랑한 것을 포기한 죄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싸움이 있죠? 내가 그 사람과 도저히 하나 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을 포기할 때에 어디를 가요? 세상
재판장에 가는 거예요. 성도 안에도 갈등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를요 어떻게 하라?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것을, 연합되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라고 바울이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 옳고 그러다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지 아니하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질타하면서 서로를 고발하는 그 모습이 죄다라고 얘기해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판에서 싸우는 이유, 법대로 하라. 공평한 것입니까? 공평을 말하는 것 같지만 그 속에서는요, 내가 당신은 사랑하기 싫다는 얘기예요. 내가 법대로 어쩔 수 없이 따라갈 수는 있겠다. 그런데 당신은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그 고백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다. 사랑을 하는 것을 멈춰버린 사람, 미워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런 불의한 자들이 있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데, 의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11절 말씀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봅시다. 시작.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불의가 있는 자들과 달리 의로운 자들이 있는데요, 그 의로운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의로움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 스스로 죄를 깨끗하게 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깨끗하다 일컬음 받은 자들, 용서받은 죄인, 그 사람들이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의로운 사람은요, 특별히 구체적으로 얽매이지 않는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의로운 사람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의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얽매이는 것이, 묶인 것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의로운 사람이라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지만 내가 얽매이지 않은 사람이 된다라고 얘기해요. 지금 이 이야기를요, 중독이라는 단어를 보면 얽매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주겠습니다. 중앙일보에 요새 많은 사람들이요, 행위 중독에 빠져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 뭐 술이나 마약, 나쁜 것에 도박에 중독된 것이 아니라 이제는요, 술이나 마약, 도박처럼 나쁜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지만 어떤 것에 중독되어 있냐면 행위. 첫 번째로 대표적인 것이 쇼핑에 중독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좋은 물건을 사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죠. 내가 필요한 것도 사야 되니까. 그래서 더 낮은 가격에 내가 그것을 산다면 더 유익한 거겠죠. 그런데 내가 사는 것에 중독이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지 않으면 불안해. 그래서 쇼핑을 할 때에 이제는 그 액수가요, 사는 액수가 점점점 올라가는 쇼핑 중독에 빠진다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요, 어떤 요새 현대인들이 많이 빠진 중독이 뭐냐면 운동에 대한 중독이 많이 빠진대요. 운동은 좋은 것이죠.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꼭 해야 되는 것이긴 하지만 운동을 하지 않으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운동을 하루에 몇 시간씩 해야지 되고 실생활보다 더 운동을 더 중요하게 하는, 그래서 운동할 때 나타나는 그 짜릿한 그 쾌감을 잊지 못해서 계속해서 운동만 하는 운동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대표적인 또 중독이 현대인들에게 태닝하는 거. 바닷가에서 선탠을 함으로써 우리 몸이 건강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 자외선을 통해서 비타민도, 그리고 우리 신체가 도파민이라는 그 호르몬이 분비되어서 더 리프레시가 된다고 얘기하는데, 태닝을 하게 되면요, 그런 좋은 점이 있는데 그것을 하다 보니까 그것을 더 계속 느끼려고 태닝뿐만이 아니라 그 밖에서 선탠을 하는 것뿐이 아니라 태닝 샵에 가서 계속 그 태닝에 중독되어지는 현상도 나타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어떤 것이 좋기 때문에 그것을 끊지 못하는 행위 중독, 그것도 현대인에게 무서운 중독의 한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습관이라는 힘이라는 것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우리가 중독이 되는가? 나는 술에 중독되어 있다, 마약에 중독되어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영적인 어떤 문제, 갈급함이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은 술이라는 방법으로, 어떤 사람은 운동이라는 방법으로 그 갈증을, 그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증이 생기면 찾아가는 거예요, 술을. 갈증이 생기면 운동을 찾아가는 거예요. 갈증이 생기면, 문제가 생기면 내가 중독되어지는 쇼핑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쇼핑이나 이 중독된 것을 갖다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문제는 어디에 있다? 이 갈증에 있다는 거잖아요. 이 갈증을 해결해야 되는데 습관의 힘이라는 책에서는요, 무엇을 바꾸라? 이 갈증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얘기해요. 근데 저는 성경에서 모든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영적인 갈증이 있어요. 하나님부터 분리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앞으로 다시 나아가고자 하는 그 영적인 목마름이 있거든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중독의 행위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갈증을 느낄 때에 주님,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이 목마릅니다 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작,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훈련이 시작되어질 때에 그 중독의 문제는 끊어질 수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를 끊는 방법,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요,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으라.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했음을 믿으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내게 가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로 모든 것이 내게 가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않는 의로운 사람이 되라 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의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아니하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얘기를 어떻게 얘기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느껴지는 것, 좋은 것 선택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근데 느껴진다고 그것만에 쫓아가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을, 우리는 느낌과 감정을 쫓아가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쫓아가는 사람인데 오늘날에는요, 많은 위협 속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인 조시 맥도넬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대인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큰 위협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기독교 상대주의다. 기독교 상대주의란 무엇이냐면 많은 정보들이 나타나는데 좋은 정보들이 있잖아요. 그 좋은 정보들이 성경의 말씀과 다른 이야기들 하는데 성경도 좋은 이야기고 세상의 좋은 정보들도 성경의 기준과 맞먹는 좋은 정보들로 우리가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성경의 기준을 따라가야 될 우리 사람들이 이제는 세상의 좋은 정보들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가치만큼 세상의 수많은 인포메이션들, 정보들을 더 성경과 같은 수준으로 놓게 되는 것이 지금 현대 기독교인들이 당하고 있는 가장 큰 위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기독교 상대주의가 점점 더 나가면 종교 혼합주의가 되고요,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종교 다원론이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위험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현대인들에게 가장 큰 위험은 뭐냐고 얘기하냐면 이 조시 맥도웰은요, 포르노래요. 젊은이들이요, 포르노에 중독되어 있다는 거예요. 짜릿한 그 감각의 만족에 쫓아간다는 것이죠. 성경,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현대 젊은이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 안 다니는 사람 상관없이 모든 젊은이들이 포르노에 노출되어 있고 그것을 보다 보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런 일반적인 성관계에 대해서 만족을 못하고 조금 더 자극을 주는 성관계를 쫓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를 쫓아가고 어떨 때는 그 동성애에서도 만족을 못하고 짐승과 성관계하는 것을 쫓아가고 어떨 때는 세디즘처럼 때리면서 가학적인 잘못된 일탈된 성을 더 계속 쫓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이 순간적인 만족을 볼 때에 그 짜릿함에 중독되어질 때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놓쳐버릴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창녀와 합한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죄를 생각하고 죄를 보기 시작하면 우리가 죄와 한 몸이 된다 라고 얘기해요. 포르노를 보는 것, 이 정도 볼 수 있지 라고 얘기하지만 그 죄가 우리 삶 속에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할 때에 우리는요, 죄와
어떻게 된다? 한 몸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이제는 기독교 상대주의, 모든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세상의 정보,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보다 세상에 나에게 유익함을 주는 부동산 정보, 증권 정보, 세상의 지식의 정보를 쫓아가는, 그리고 내가 느낌적으로 나를 기쁘게 해주는 감각으로 만족을 주는 포르노, 그리고 세상에 쫓아가는 그 모습들이 이제는 우리를 위협하는 가장 큰 문제의 적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어떻게 된다? 불의한 자다. 예수님과 합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막는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은요, 의로운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의롭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과 합해져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주님과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성경을 말씀하십니다.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보면서 시작.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하나님과 하나 되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죄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되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화목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하나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증거로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로 영접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여 주십니다.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은 죄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내가 함께 있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으로 하나님의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려면 유혹을 피하라 라고 바울은 우리가 권면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보게 되면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죄하는 자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무엇을 피하라? 유혹을 피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먹고 싶은 것을 앞에 쌓아두고선 다이어트를 하겠다 결심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내가 다이어트를 하려면 유혹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저리 치워놔야죠. 맛있는 음식을 앞에다 쳐놓고 먹지 말아야지, 먹지 말아야지, 먹으면 안 돼, 먹으면 안 돼. 그런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 유혹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가? 유혹과 싸우라 얘기하지 않아요. 먹고 싶은 것을 앞에 두고 먹지 말아야지 하면서 싸우는 것은 어리석다는 거예요. 유혹은 어떻게 된다? 피해야 된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제거해야 되는 것이지 그 유혹과 우리가 싸워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유혹을 바라봐서는 그 유혹 앞에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유혹은 피해야 될 것이고 유혹을 피하는 자가 함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 때에 함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이 되냐면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함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19절과 20절 말씀, 이 말씀도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으나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죄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우리를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을 주고 사셨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거래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이제는 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것이오니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떻게 살 것인지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갈 때에 우리는 함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착해서 내가 말씀에 철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순종이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동의한다, 어그리의 단어가 아니에요.
순종은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우리가 오베이, 순종한다라는 단어를 써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제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한번 돌아와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을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는가? 내가 오늘 내 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혹시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고 있지 않은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의로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정보나 느낌에 순종하고 있지 않는가? 그리고 이제는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기를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을 순종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